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좀 이게 주보가 좀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가장 치러온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들 7마디를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함.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5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자 앞에 4가지의 말씀과 달리 우리 뒤에 3가지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보면 이제 자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말씀의 배경이 다윗이 고통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고통이 시편 69편에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3중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통이었냐?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다윗이 맨날 누구한테 쫓겼습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쫓겼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울이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여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니까 이 사울의 쫓김을 계속 받은 것이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 인한 관계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다윗이 쫓김을 받고 그 쫓김을 받는 중에 이리 피신하면 이쪽에서 적이 있고 저쪽으로 피신하면 저쪽에 또 적이 있고 누가 누군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사울왕의 곳곳에 이 사울왕의 부하들 사울왕이 심어놓은 그런 적들이 있을까봐 그런 관계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데요. 요즘에 왜 강아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전부 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아요. 완전히 보면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전부 다 한 손에는 다 대목걸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옷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강아지판이 없어.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도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강아지를 많이 키울까 사람들이? 걔들은 사람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강아지를 아마 키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은 사람만큼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슬프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나를 슬프게도 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이런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머리털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시편 69편 4절 한번 그 말씀 안에 좀 들어가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그보다 심한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마저 내게 등을 돌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며 단절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9편 4절 그 전에 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그거를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실감이 안 나서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실감나게 읽어보겠습니다. 나 부러지는데도 지쳤습니다. 내 목구멍이 타버렸습니다. 내 두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느라. 여러분, 다윗의 이 심정이 좀 이해가 가나요? 제가 좀 다윗의 심정처럼 다 읽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나 부러지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지쳤다는 거예요. 내 목구멍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러지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 목구멍이 타버렸습니다. 내 두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하나님 찾고 찾아서 내 두 눈이 흐릿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비방과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욕을 했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제자였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고통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방과 거절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의 고통을 조금만이라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마름과 고통, 관계적인 고통,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삶중의 고통,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로 인한 관계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 그런 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 결과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제는 억압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당했다. 내가 지금 너와 고통당하고 있는 것 나도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섯 번째는 승리의 말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은 처음 창조로 시작해서 재창조로 마칩니다. 처음 창조로 시작해서 재창조로 마칩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 대주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바로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에덴으로 시작해서 21장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에덴으로 마치는데, 이것은 중간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을 두셨어요. 그는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류 시조 아담. 그는 죄가 없었지만 그가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그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죠. 그러나 이런 타락을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마귀를, 이 사탄을,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렇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창조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 창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새 창조를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를 새 창조로 갈 수 있도록 에덴을 새 에덴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그것은 바로 죽음과 고통과 수고예요.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음이 생명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수고가 안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재창조된 사람들의 역사들이 즐비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 5장에 베데스다 못의 38년 된 병자, 그리고 8장에 가늠한 여인,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신분과 성품과 삶의 목표가 바로 재창조, 재정립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날마다 물을 길어 와야 하는 그 육적인 물, 그 물이 전부로 알았는데 그런 전부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신 것이죠. 그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 병자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우리가 죄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사망 아래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었고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가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재창조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래, 주님은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 주님은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셨어. 주님은 나의 수고를 안식으로 바꾸셨어.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귀하고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 속에 날마다 이제는 생명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안식이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서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위탁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일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한 일이 당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야 하므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다 성취하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믿으시나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으시나요? 모든 하나님의 생사, 우리의 생사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손이란 아버지의 능력 있는 돌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없는 능력자도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랑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자기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또한 능력 없는 사랑꾼에게 자기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또한 사랑까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맡아주셔서 나중에는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집니다. 끝까지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3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 세 가지의 경우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편히 우리가 눈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결과는 뭔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맡기고 위탁하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면 인생의 어떤 절망에서도 아버지는 우리를 나중에 올리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상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죄인들을 향해 사랑과 용서를 외치신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로 죄와 보복의 삶을 끊게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품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세상마저 품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한 거 아니에요. 세상마저도 품지 못한 그런 극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셔서 세상도 품지 못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는 겸손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정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시키셨던 거죠.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높아지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낮아지려고 오는 거죠. 교회는 섬기려고 오는 거죠.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스푼은 어떤 스푼이라고 합니까? 긴 스푼. 내가 먹으려고 하면 몇 사람한테 다 날라가. 내가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스푼은 뭐예요? 떠서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이 주는 스푼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었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힘을 얻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육체적 관계적 영적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요, 가늠한 여인,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신분과 성품과 삶의 목표를 완전히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의 손에 우리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영혼을 같이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의 이 가상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 말씀으로 이루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에 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이 걸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7가지의 말씀을 우리 삶의 법칙으로 십자가의 삶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